디모데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세워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낸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3장부터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이 항존 직원들, 장로 안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걸 살펴보면서 이 직분들은 절대 남들보다 높이 앉아서 있는 그런 감투인 것이 아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직분자들은 진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정말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깎이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렵지만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전 교인 모두가 이 장로와 안수 집사가 뭘 하는 직분인지를 정말로 잘 이해를 하고 같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같이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4장 앞부분에서는 그 직분자들이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특별히 이 배교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같이 교회 다니지만 결국에는 배교하여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정확히 뭐라고 지금 사장에서 말씀했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결국 금욕주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나 이 보기에 대놓고 좀 악한 것들 있죠? 악한 것들, 보기에 그냥 악한 것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금욕주의와 같이 뭔가 보기에는 좀 건전해 보이는 것 있죠? 보기에는 건전해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금욕주의적인 속임에 빠져서 언제나 복음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제가 그런 예로 지난주에 이제 술 먹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술과 관련해서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는 것, 술에 중독되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살고 술에 중독돼서 산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곳에서 술을 의지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것이죠. 심각한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문제인 취하는 것, 중독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강조는 그냥 슬쩍 없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인이 술 먹으면 죄인이고 안 먹으면 되게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생각을 지배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이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아는지와 모르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늘 뭐 이런 술 먹냐 안 먹냐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먹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고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의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거죠. 이렇게 겉으로는 꽤나 건전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 비진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늘 사람들을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6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즉 디모데가 이런 금욕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잘 깨우친다면, 다시 말해서 신앙은 그렇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물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면, 그리고 당연히 그와 동시에 신앙은 우리의 거듭남이고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면 그를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서신의 시작부터 바울이 강조한 다른 교훈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아래서 그렇게 잘못된 이 사상적인 유혹에서 벗어난 형제 자매들은요, 원래 그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거기서 벗어난 형제 자매들은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됐고 찾아가는 그러한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이제 표피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제 잘 양육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당연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거 지키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 다른 교훈, 잘못된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것이 금욕주의처럼 겉보기에는 나쁜 게 아니고 되게 건전해 보이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형제를 깨우치는 데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정말 그 어려운 일이고요. 많은 경우 그 사람의 그 강한 반발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뭔가 이렇게 건전해 보이니까 자신이 더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이 형제를 깨우치면이라는 이 짧은 말이 정말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과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목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평생을 그 싸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사명이니까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후에는 양육받는 자, 곧 진정한 형제 자매 또 사역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는 이제 그런 열매를 보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이루어주신 그 열매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다시 새 힘을 얻는 거죠. 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사역은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열매 보면서 또다시 새 힘을 얻어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정말로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목사만이 아니고 정말 온 교인이 힘을 합쳐서 간구해야 마땅한 겁니다. 정말로요. 목사만의, 직분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같은 지체인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양육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 정말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따르는 내용,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6절에 분명히 나오는 거죠. 일단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전하면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다 라고 이제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7절 말씀이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엑기스인 겁니다. 일단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뭘까요? 앞서 말씀해온 이 금욕주의를 비롯해서 모든 이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상들이 있죠. 쓸데없는 고집들, 그런 것들 다 총합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을 다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목사는 사실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함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죠. 그렇게 신학교 갈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래도 보통 다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감동해가지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복음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2000년간 쌓여온 정말 수많은 혼란스러운 사상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철학들이 섞인 그런 신학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의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 자신도 생각이 깊어지는 유익을 얻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배우기 이전에, 그런 거 배우기 이전에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정말 지정의로 바로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여러 것들도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온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혼란스러운 이 사상들의 미로에서 오히려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태도가 뭐냐면 이제 또 그런 사상들이 되게 꽤나 깊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니까 그런 이제 몇 가지 가지고 또 아는 채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는데도 그냥 거기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신학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요, 되게 고급 용어를 쓰고 깊어 보이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똑똑한 목사, 잘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취급받고 수많은 또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일상의 표현으로 소위 이제 저렴한 표현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이 되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별반 다를 바 없는데도 지적인 표현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 되게 대단히 깊은 얘기인 줄 알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모습은 수많은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목사, 신학자들에게는 큰 유혹인 거고요. 따르는 사람에게도 큰 이게 함정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히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거죠. 버리라고 짚어서 말씀한다라는 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혹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을 만한 거면 그런 경고가 필요 없겠죠. 혹할 만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매력 있어 보여도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은 잘 분별해가지고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그냥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해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버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버리는 것보다. 여러분, 일단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생각에서, 이 지점에서요, 개혁주의를 잘못 따르는 분들의 문제점이 우리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보다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그것보다 버리는 것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에만. 그리고 이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남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는 거죠.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잘못이다라고 늘 그것만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맞는 비판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이 그런 한 비판에만 치중이 되면서 나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바른 사람이다라는 자기 의를 챙겨 먹게 될 때에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고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도 참 많이 있죠. 언제나 화나 있는 분들. 언제나 화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세우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 줄까요? 일단 이 사람은 이 목사는 강직해서 정말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겠죠. 그리고 내용 자체는 꽤나 맞는 비판을 하니까 추종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맞다면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이 비판 중심으로 가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는 거짓 복음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복음은 일도 타협하면 안 되죠. 그게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판할 수도 있죠. 해야 마땅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에 대부분이 그렇게 늘 전투적인 모습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거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안에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기껏해야 몇십 년 쌓여온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란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과 내 시야에서는 사실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나라는 피조물은 모든 상황을 다 제대로 판단하기는커녕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난 그 경험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삶의 국면에서 어느 지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막 복음의 핵심을 잘 강조하던 분인데 어느 날 특별한 이유로 성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주제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순간만 그분의 설교를 들은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직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이전까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지난주에 새로 오셔가지고 직분 설교 듣고 이 목사는 완전히 직분에만 꽂혀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계투성이이기 때문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한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쉽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최대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최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모든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쉽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의 수준이 깊지 않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언제나 아직 수준이 깊어지지 못해서 투박하게 말하고 있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듣는 예지만 숫자가 자연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1, 2, 3, 4, 5, 6, 7, 8, 90만 있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에게 그 자연수는 진리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이 아닌 거죠. 근데 마이너스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허수도 있다 이런 거 아는 고등학생은 그런 초등학생 주장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가짜야 라고 윽박지르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안타까운 거고 어떻게 보면 귀여운 거고 오히려 관계를 가지며 하나하나 알아가게 더 도와줘야 마땅한 거죠. 그게 양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뭐가 더 성경적인지 그걸 놓고 논쟁할 수 있고요.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진리를 놓고 싸우는 거. 내용 때문에 싸우는 것과 다르게 내용은 우리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내용 때문에 싸우는 것과 다르게 사람의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매도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는 사실 그건 분별력이 좋은 게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그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나도 나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없어요. 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런 모습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자신의 죄성에서 나온 모습이지 절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마음, 정말 이런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정죄하기 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마음이 과연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설교를 통해 강조함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없던 부드러운 마음이 막 충만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건요, 철저히 성령님이 이루시는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시는가 하면 7절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에만 매여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게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분별력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그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조금씩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이게 유기적이고 되게 전인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그 똑같은 그 믿음으로 진리를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사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냥 진리를 우리가 문자로만, 신학책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배운 사람은 언제나 당연히 머리만 앞서 있고 그 배운 내용으로 나를 정말 그 머리로 아는 만큼 나를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배운 내용을 칼을 삼아가지고 밖을 향해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진리의 사도인 양 뿌듯해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칼을 나를 향해서 돌이켜보다 보면, 정말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다 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나의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성. 정말 머리로는 많이 알게 됐고 정말 말도 잘하는데 누가 시키면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말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이냐는 것을 돌아보면서 먼저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신앙의 무게가요, 그 삶의 무게가 남을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용서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무게가.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진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잘 보여요. 잘 보여서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평소에 나의 가장 깊은 고민거리가 뭐였습니까? 나의 부족함.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비판하려다가도 나의 그보다 더했던 과거, 그리고 나의 그 지금 현재가, 나의 그 역겨운 현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저 사람에게 불가능할 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발전되지, 이것도 모르는 너희들 다 가짜야 떠들면서 칼질하며 다닐 쪽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본 사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본 사람. 따라서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점점 비판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신난 사람은, 저의 옛날이죠. 머리로만 알고 신난 사람은 온갖 곳에 칼을 휘두르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도 물론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고 분명히 자신이 죄인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깊이 보면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어쩌면 너무 잔인한 모습이 순간순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7절의 명령,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을 정말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되는데
정말로 그걸 잘 새기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좀 주의 깊게 이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건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칼빈의 말을 들어보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익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공경이라고 부른다. 자, 언젠가 뭐 경건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더 이제 자세히 나눌 때가 있을 건데요. 요약을 하면 이 경건이라는 건요, 간단히 말하면 진짜 우리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태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 순종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에 반응해서 지정의로 합당한 모습을 내어놓는 것 전체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그래서 칼빈은 이제 다른 곳에서 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 즉 그것은 경건인데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욕되게 한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칼빈의 말을 보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되는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 그리고 이는 결국 믿음과 늘 함께 가는 순종을 내어놓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리하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경건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경건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다시 보시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여기서 이 연단하라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굼나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체력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짐네이지움 있죠,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정말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같은 동작을 연습을 합니까, 그죠? 바로 그와 같이 성도도 이 경건을요 평생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 순종하는 삶이 곧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건을 정말 운동선수처럼 연습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면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모습이 뭐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게 정말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도 정말 너무 명백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칼빈만 봤지만 개혁주의자들도 모두 다 이 경건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신칭이만 따로 떼어서 믿는 것,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비성경적인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건을 추구하는 삶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더 볼 수 있는데요.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7절에서 이 굼나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육체의 연단과 비교를 해가지고 연단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연단이라는 것을 생생히 전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육체의 연단과 같이 평생을 반복적으로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거 분명히 맞는데 경건은 그 유익에 있어서는 노력하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유익에 있어서는 육체의 연단과는 완전히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별이 된다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즉 금생에만, 지금 살아있는 이 금생에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므로 완전히 차별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연만 육체적 연단이요, 분명히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한 그 연단으로 익힌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걸로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죠. 분명히 이거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죽기 전까지 유익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육체적 연단을 완벽하게 했다 해서 그것이 죽고 나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그 공경은요, 금생과 내생 모두에서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군나제, 연단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유익한 범위에 있어서는 정말로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은요,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고리타분한 걸 생각하죠. 뭐 청교도들이나 그렇게 살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금욕주의적으로 뭐 산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 경건은 금생에서도 최고의 유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한 내세로 이어지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경건하게 살아야 마땅한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면을 하다가 이것은 단지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잇는 겁니다. 9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죠? 미쁘다 이 말이여. 즉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누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 성도에게 마땅히 나와야 할 삶의 태도, 정말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건함. 그죠? 경건함.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다시 한번 성도가 왜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정리를 해주는데요. 10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이를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겠습니까? 앞서 나온 내용이죠. 경건을 추구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거겠죠. 그런 일을 위하여, 쉽게 줄여서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성도에게 나와야 할 정말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땅한 삶. 정말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모든 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어서 그렇게 그 경건한 삶 안에 모든 복이 숨겨져 있는 이유, 우리가 수고해야만 마땅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한국말로는 정확히 안 나있지만 중간에 보시면 영어 쪽 보시면요, 영어로 because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경건을 향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이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경건을 향해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경건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땅에서 부자 되고 높아지는 것에 모든 소망이 있는데 뭐 하려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그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땅의 것 소망하는 기복주의자들이 땅의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을 향해 수고하고 힘써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건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 가운데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믿는 척만 해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절대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가는 것,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9절에서는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하셨고, 11절에서는 이거를 명하고 가르치라고 아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늘
우리 뭐 믿음이 중요하다고 언제는 또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또 경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늘 바꿔가면서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구원은요 되게 유기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유기적으로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요 순종은 안 하고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경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워킹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의 관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순종을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의 말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목사로서 명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의 핵심이 이 믿음과 순종 모두 아우르는 경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목사 이제 개인적으로 명심해야 할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학자들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나이가 젊다라는 건 분명 힘든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권위를 세워라. 어떤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즉 디모데 너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그 경건의 모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델.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목사는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13절에도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목사는 분명히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 성경에서부터 목사는 읽는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놨죠. 예, 책 읽는 사람입니다. 그죠? 목사는 정말 이를 기억하고 그 무엇도 이 목사의 본분을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직분은 역할 분담이라고 했는데 목사의 타이틀을 달았으면 그에 맞는 가르치는 일 성실하게 감당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2절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 직분 본연의 사명대로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2절 나온 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여기 정절이라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깨끗한 정도를 말을 하는 건데요. 목사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목사는 가르치는 사명 잘 감당해야 하는 게 맞지만 잘만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되면 안 되고 삶으로도 말하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그냥 그렇게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인적으로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장로회, 뭡니까? 노회를 통해 안수받을 때 받은 말씀, 즉 소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전심전력하여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과 성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요. 목사는 먼저 앞서 공부하고 이를 전하는 자로서 그냥 내용만 잘 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삶이 함께 가야 마땅한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는 디모데가 목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는 것, 경건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나를 돌아보는 것, 칼을 밖으로 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보는 것, 돌아보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돌아보는 것, 정말 내가 바른 가르침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사도가 이런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문제로 다루고 있는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죠? 절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그런 구원이죠. 그러나 언제나 말했듯이 구원은 영단번의 칭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기적인 것이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끝이야. 절대 이럴 수 없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안 간다 이것만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진짜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성화를 이끌고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의 성화를 이끌고요. 그 성화의 삶이 나의 현재의 구원의 삶인 거죠. 그죠? 현재의 구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화의 삶이 오늘 살펴본 경건한 삶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 경건한 삶은 결국 이를 목적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설교자가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절대 그냥 공식 암기하면 받는 입장권 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겁니다. 절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 구원일 수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부터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다가 죽어서 그 천국의 극치가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전체가 우리의 구원인 거죠. 그죠? 또한 그것이 정말 또 경건한 삶이고요. 즉, 이 16절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총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자신의 경건한 삶을 살피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피며 이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 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구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는 설교자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듣는 자들도 각각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듣는 자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 그 목회의 그 영향력 아래서 이를 중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경건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목사가 계속해서 행하는 것, 곧 목사의 경건한 삶과 선포되는 그런 바른 말씀은 듣는 자들의 경건, 듣는 자들의 현재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목사가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신과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현재 구원에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가르침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경건을 향해 나아가기를 정말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일단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어떤 지식을 바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사실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면 그렇게 지식 수준에서 멈출 수도 없고요. 자주 설명드린 대로 감정과 의지를 자극시켜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맞는 방식이죠. 그리고 방금 살펴본 대로 이 경건한 삶이 곧 우리의 현재의 구원, 현재 구원의 누림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현재 구원의 누림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만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관련된 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런데 특히 목사가, 설교자가 경건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자신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 현재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평가가 뭐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저 목사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삶이 엉망이다. 저 목사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성격이 괴팍하다. 이런 식의 평가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안 좋은 모습들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하죠. 이런 말 하고 있는 제가 되게 얼굴이 빨개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자신에게는 누가 봐도 자라남이 없다면 말씀은 대단한데 그 성품이 언제나 동일하게 이상하고 그에게서 변화된 마음, 부서진 마음이 찾아보기를 힘들다면 그거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소위 이 말씀이 좋다라는 것도 결국 듣는 자들을 현재의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심각한 바리새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언제나 말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능력을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 오해한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보기도 한다. 혹자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말재주라고 생각한다. 어떤 황홀한 신비 체험을 이끄는 주문 같은 능력의 말들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진리를 가리는 자들이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삶의 능력을 말한다. 변화된 삶을 말한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난다. 이 능력은 아무리 많은 지혜로운 말과 논리적인 말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역사이다. 또한 듣는 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 진리의 내용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바른 진리 아래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 더 성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짧아가지고 못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최대한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것, 그 내용을 전하고 듣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치게 된다면 이건 사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설명한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나게 되는 삶의 능력,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만 나타나게 되는 삶의 능력인 겁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인생에서는 오늘 설교에서 계속해서 나눴던 성령님 안에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능력인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경건함을 통해 머리로 알게 된 그 귀한 바른 지식을 누리는 현재의 구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대로 이 경건의 능력은 특히 저 같은 목사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서 바른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해도 삶에서 그 경건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열매는 없고 최악의 경우에 교회는 그저 그냥 바리새인 양성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배운 걸로 남 정죄만 하는, 그죠? 그 마음의 강팍함이 교인들의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정말 목사인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인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그냥 머리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기만 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삶 가운데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자라나도록 정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는 늘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정말 어떤 희생을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정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더욱 풍성히 깨달아 알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다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지식일지라도 모든 다른 지식은 우리를 결국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고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에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 연단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정말 그 가운데 자라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이 정말로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경건함으로 빛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공격해 올 때에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력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절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는 지식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연단하는 중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개하며 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짜 나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이제는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 죄악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그 경건함으로 밝게 빛나는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